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바로 어저께 여기 시간으로는 어제 7시 오후 7시 한국으로는 이제 29일 오전 9시죠. 그쯤에 이제 전남 무안에 있는 국제공항이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미국 온 다음에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착륙하려던 비행기, 방콕에서 오다가 이제 무안으로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 비행기가 추락했죠. 이제 일종의 이제 비상 착륙했지만 추락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스탑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쾅 박아가지고 폭발해서 타고 있던 분이 총 181명이신데 179명이 현장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꼬리 부분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분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어서 둘은 살았고요. 그래서 2분 빼고 179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주항공 소속의 비행기죠. 한국이 난리가 났죠. 저 사건은. 이게 지금 한국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비행기 사고 중에 제일 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내선에서 이만큼 목숨을 잃은 거는 제일 큰 거라고 그래요. 179명. 그렇게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그 시간에 좀 몇 가지 뉴스를 지켜봤는데, 카카오톡이 하나 올라왔어요. 카카오톡.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분이 카카오톡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제 날개가 이상한, 비행기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다음에 새가 꼈다, 새가 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서로 이제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 일지를 보니까 이제 이 비행기가 한 30분 늦게 도착을 했어요. 원래 8시 반 착륙인데 9시 경에 떠가지고 이제 공항 오고 있는데 착륙 허가를 받고 가고 있는데 그 관제탑에서 새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워닝을 한 거예요. 워닝하고 1분인가 2분 있다가 메이데이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워닝 이렇게 가다가 새가 있다는 거 모르고 가다가 보고서 부딪히고 바로 이제 타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긴장이 그냥 있을 틈이 없이 그냥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새가 지금 아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새가 껴가지고 엔진에 끼는, 그래서 비행기 한쪽 기울고 랜딩 기어가 작동 안 돼가지고 바퀴가 안 내려와서 동체 착륙을 하다가 이게 스탑을 못 해가지고 벽에 박아서 폭발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조명하는 기사들을 많이 읽는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집중하는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게 아니고 착륙하는 거니까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제 픽업 준비하려고 다 동항에 다 와 있는 거야, 다. 그런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뭘 집중하냐면 우리 식구들이 살았는가 집중하는 거예요. 저기 왼쪽 사진이 현장 사진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망자 명단이. 저기 쫙 이제 훑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지문으로 확인하더라고요. 사람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지문으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올려놓는데 이제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가서 이제 이름을 찾다 보면 이제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니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주저앉는 사람들, 막 땅을 치는 사람들, 갑자기 막 기절하는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태국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여행. 3박 5일짜리 여행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갔다 오는 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같이 또 만나고 여기서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평생 그냥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이제 그냥 막 은퇴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제 저기 태국 갔다가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막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한 번 갔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죠. 그 아내가요. 이제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사람들 2010년생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생이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 곳에 있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이 참 큰 마음이, 저희 마음이 참 무겁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세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또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행기 사건이 우리들의 그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요. 여기까지 날아오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무안 공항에 이제 바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 5분이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 공항에 보이고 내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새가 나타났어,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상 못 해요. 아무도. 내가 오늘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일단 적어도 공항이 눈앞에 있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죠. 이제 준비하잖아요. 안전벨트 매고, 이제 앉아갖고 릴렉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새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에서 많은 경우에 저희의 이 컨트롤, 저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경험하고 옵니다. 때로는 그걸 이겨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게 마지막이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요. 계획을 했는데 이상한 변수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흔들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저 비행기의 사건과 흡사한 것들이 바로 그러므로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저렇게 마지막으로 마감했다라는 것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막 이렇게 막 기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막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인생을 많이 닮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올해 제가 두 번째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붙잡고 왔던 예수님 믿고 나가는 교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저희가 붙잡고 왔던 2024년의 표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모토, 이 표어에 해당되는 말씀을 저희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찾은 것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에 남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거고, 동시에 잘 붙잡고 왔건 그렇지 않건 혹시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존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이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이루신 구원에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넣어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요약이에요.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쓰고 있는, 영감으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확신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원래는 나아감이 이제 그 다음 단어예요. 한국말이 좀 번역했지만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얻었다.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쉽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그런 특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전히 우리 삶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도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예수님 의지하고 된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014년의 걸음이에요. 52주가 지나고 올 마지막 52주를 지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제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토의 근거가 되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순서지를 볼 때마다 나와 있고요, 앞에. 그래서 계속 어떤 이유이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많았어요. 때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한 해를 잘 마치게 됐다는 이 근거 또는 이유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래도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라고 자부하며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살려고 발버둥 쳤다. 그래서 내가 이 레이스를 잘 마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를 제가 올려서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시온장로교회 담임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 높낮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역할만 다른 겁니다. 목사는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그것은 더 뛰어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 관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걸 계속 저는 관찰을 하거든요. 관찰을 하고 대화할 때마다 관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 박수를 쳤는데 박수 치는 이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시온장로교에 이렇게 처음 도착해서 처음 만났을 때 예배 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오셨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점점 어떤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걸음이 아니라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걸음이.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좋은 행동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친교실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거 느끼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래되신 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친교실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인 저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성원 목사가 와서 교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요인들이 생겼어요. 누가 오시고 우리가 바뀌고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적어볼 수 있는 거지만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이걸 저희가 이제 찾을 거예요. 2024년만 봐도 그래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감사한 일도 있고 우리가 여기 마지막 주일에 여기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면 2024년을 걸어올 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쭉 2024년 걸어오시는데 아까 그 비행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 만나신 적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쭉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만나실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에베소 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 주님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면 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오셨나
그때마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렸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떠오르지 않으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고 은혜로워지고 있는 이 교회 분위기와 환경들, 그것과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들을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그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처신하고 대처하고 살아오셨는가를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일들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되고 문제를 만났는데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셨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뢰했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항상 그러던가요? 아니요. 비행기가 날아오다가 기류의 변화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지나서 결국은 착륙으로 오는 것처럼 그 시간을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새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계속 앞날을 알지 못하면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그 걸음을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잘 지탱해 와서 내 것을 잘 지탱하고 이 책임을 다하고 노력을 한 결과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석연치 않음을 남기는 거예요. 석연치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저희는 그렇게 잘 못하고, 둘째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저 말씀대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인데, 그랬으면 우리는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지는 모르나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교회,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 방향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근데 잘 이루어진 부분을 보면서 역시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역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하늘이 나를 도우셨다.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어요. 사건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고 생각하면서 행여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못했던 거 10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5번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시간들을 다 마친 다음에 한참 가다가 저기까지 잠깐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돌아보니까 잘못 와서 다시 돌아가서 원래 가야 될 길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없으셨냐 이거예요. 여기 부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이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는 이 삶을 그렇게 아무리 붙잡고 간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됐으면 안 돼야 되는데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이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어떤 분이 에베소 3장 12절 말씀대로 1년 12개월 365일을 쭉 달려오셨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큰 유혹이 오고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도 믿음을 탁 지키고 왔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저 또한 그렇고 저 또한 그런 제 결정이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고 더 마음을 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거를 그 자리에 서 있는 즐거움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왔지만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백 속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붙잡아서 원래 궤도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성실함도 진실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나는 저쪽으로 지금 길을 잃고 막 가고 있는데 어찌 내가 거기서 돌아왔냐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 한 해를 마치는 이 마지막 포인트에서 2024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찬양 함께 부를 때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찬양을 하루에 막 100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양이에요.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붙잡지 않아요. 부모도 못 잡고 아내도 못 잡고 식구들도 못 잡아요. 아무도 못 잡아요. 주님이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간다. 고백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때 그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즉 저희가 붙잡고 가는 어떤 말씀이 내가 그만큼 성실하게 붙잡고 있음으로 하여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충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함으로 내가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고백을 2700년 정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예요.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조금 특별한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는 약간 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하고 나서 자기 안에 담겨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어요. 유다가 망한 걸 봤어요. 에스겔은 두 선지자가 존재했는데 에스겔은 포로와 함께 바벨론에 갔어요. 거기서 같이 지내며 살았고요. 예레미야는 이 땅에 살았어요. 자기 땅에 남겨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서로 이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둘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굉장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이제 포로가 다 됐어요. 다 이제 끝났어. 이제는 망한 거야. 그냥 우리는 포로야. 앞으로 70년을 가야 되고 지금 한 중반 정도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그 모양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도 자기를 알겠죠. 자기도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버티고 있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잘 보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진멸되지 않아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두리번 돌아보면서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2절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구나. 그것이 끝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이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무관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저희가 책임지심이라는 단어로 쓰는 게 좋아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 아시죠? 헤세드라고도 하고, 그것이 이제 충성이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더 정확한 말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로 택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컨디션이고 관계없어요. 또 하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불쌍한 거예요. 저 악한 죄인들을 보면 지금 잠깐 형벌의 기간 70년을 뒀지만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거든요. 다시 회복하게 할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예레미야가 삶을 통해 체득한 이 상황에 대한 이해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됐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믿어요. 오늘 말씀은, 즉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열쇠가 돼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지탱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희가 동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신 것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저렇게 말씀을 붙잡고 왔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휴지 조각처럼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인데, 때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해버릴 수 있는 만큼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 악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책임지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동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의미와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저희 걸어오면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짧지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이제 연말로 가면서 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발버둥쳤더니 이런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기보다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자꾸 확인하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들이나 내가 오늘 결심하는 또 하나의 결심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 휴지 조각 같은 그 결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결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결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실패하고 더 실패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만들지 말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나와
걷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날 여기까지 지탱했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나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드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걸음을 진실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셨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 둘씩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호르몬들이 막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엔돌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우리가 움직여요. 막 흥분이 되고 뜨거워지고 감사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요.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소름이 막 끼쳐지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격려를 다시 한번 받고 여기서 새 힘을 얻으며 우리가 걸어갈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원하고요. 우리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과 주변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하고 2025년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